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 신약성경 243면인데 앞에 영상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은혜되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 내용이 죄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인류 전체가 아담이 범죄할 때 다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모든 인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영국의 전도자이며 목회자이며 유명한 구세군 창립자인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현대 기독교의 타락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6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현대 기독교가 성령 없는 종교는 있는데 성령은 없어요. 두 번째로, 기독교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었어요. 세 번째로, 회개 없는 용서. 설교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감상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진실로 가슴을 찌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 없는 설교, 회개 없는 용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듭남 없는 구원.
구원은 있는 말을 하는데 거듭남이 없어요. 중생이 없습니다. 진실로 마음과 몸과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치인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하나님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여러분, 정치는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필요하죠. 또 우리 회사나 우리 사업에도 정말로 정치가 필요합니다. 나라는 물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정치. 여섯 번째로 지옥 없는 천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교황도 얼마 전에 지옥이 없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이렇게 말해서 교황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음부와 낙원이 있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종교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죄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죄인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먼저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 하에서 기독교인의 삶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 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신지 오늘도 우리 찬송 79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죄의 깊이를 처절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알면은 우리의 삶의 믿음과 결심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런 믿음과 결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뱀이 이브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요런 말을 붙여가지고 참으로 정말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딱 가지도록.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지만 정말로 구름 타고 오실까? 이렇게 참으로 구름 타고 오실까? 이렇게 의심을 내게 만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데
정말로 참으로 재림하실까?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참으로 이런 말을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멘하는 삶을 살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었어요. 자, 죄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보태고 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더하고 빼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성경을 가감하는 거야. 보태고 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먹지도 말라 이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요거를 더했어요.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천하 없는 믿음의 용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능가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그걸 가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요거 만지지도 말라. 요거는 더한 거야. 왜?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홀라당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제는 자 처음에는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가감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보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브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자 살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가감하게 하고 이제는 정면으로 대적하게. 아니다.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먹으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소원이요. 사탄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부활한다. 그러면은 부활하면은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지만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부활을 100번 해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한 인간이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비진리 사교 집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깨는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옛날 에덴 동산에만 있고 지금은 없다. 그것이 아니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나 과거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이나
신약의 교회에 있던 일이나 언제나 모든 일들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영원한 우리 삶에 대한 해답이요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욕심이 지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욕심이 발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가감하고 대적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삶 속에는 욕심이 찾아오게 되는,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거나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욕심이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이라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탐스럽게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탐스러워 보이고 탐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탐욕이 지배하는 거예요. 탐심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자, 오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예 보지도 아니하고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아예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사탄의 게임에 싹 들어보니까 야,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번쩍 뜨여서, 그래서 가서 그 밑에 가서 봤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그 가서 이제 보니까 먹음직도 해. 그리고 보기도 아주 탐스러워.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이 범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이 의심과 그리고 가감함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탐심이 지배하고 이제 실제로 행동에 들어가게 되죠. 따먹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 탐심이 지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행동에 옮기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이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런 욕심이 지배하는 삶은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제 사회적인 범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결국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 저주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저주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탐심으로 무장되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그들의 저주가 오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모두는 저주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돼. 이 죽음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영원한 사망.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어도 우리 지금은 잘 몰라. 그러나 곧 이제 알게 되겠죠. 창세기 3장 19절을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저주 받고 금방 죽었어요? 좀 더 살았어요? 좀 살았어요? 금방 죽었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중간에 죽었으면 육신의 죽음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야. 또 남편에도 줘서 이제 부부간에 따먹고 아담이 930살 살았어요. 육신의 삶이 930살까지 연장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그 사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겠죠. 자, 인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죽음, 여기에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육신의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자, 제가 이 죄를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뿌리, 어떤 의미에서 1, 2, 3번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4번은 죄의 경과, 그리고 5번, 6번은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는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무도 이 원리에 예외가 없어요. 어떤 왕후장상도, 어떤 이 세상의 지식자들도, 누구도 이 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은혜의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이렇게 엄청난 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은혜의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서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했다. 값을 대신,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을 했어요. 자,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쯤 될까요? 그것은 1만 달란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이 1만 달란트, 약 1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그 돈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그 죄의 값은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켰어요. 옛날에 양이나 염소를 피를 흘려서 그 인간의 죄 대신해서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가 죄로 말미암아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찌드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 6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3년 동안의 임금입니다. 이 3년 동안의 임금이 바로 데나리온인데 이 600데나리온인데 이것을 1만 배 하면 얼마 되겠어요? 엄청난 돈이죠. 이 많은 돈이 우리 죄값이야.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탕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탕감 대신 짊어지시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요, 야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우리 마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값없이 무료로 프리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3장 오늘 본문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값을 지불한 것도 없고 그냥 무료로 공짜로 우리가 이 은혜를 얻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은 자녀들이 아직도 성인이 되어서 돈 벌 때까지는 전부 다 부모님들이 다 주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걔들이 뭐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은 그들이 물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좀 버티기도 하지만은 전부 다 부모들이 주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왜 멀쩡한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나? 그거 기독교 너무 독단적이잖아. 그게 아니면 이 죄를 몰라서 그래.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어.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다니까. 이런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을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은 그 홍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 중에 자기가 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니 홍수에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나? 인간이 교만해지면요, 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탄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많아.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게 아니야.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멀쩡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기독교인지.
그래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서 그 방법은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 홍수에 떠내려가는 인간에게 십자가를 내밀고 이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런데 그 붙들면은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무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는 여기 보세요.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너희가 자,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 참 이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물 위에 떠내려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쭉 내밀었을 때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고 성도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게 되는 이것이 선물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주고 난 다음에 좀 잘못하면 빼앗어요 안 빼앗어요? 선물 준 거는 자기 것이야. 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좀 뭐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뭐 열심히 충성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 특별한 총애를 받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 총애나 favor.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음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니엘처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목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차별이 없이 우리가 다 크게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료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봤어?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온 세계를 강타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야,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 이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번에 우리 김창희 지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런 혼란 중에, 이런 환란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게 해달라고 해요. 자,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원래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는 이렇게 즐거워했어요. 자,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 보세요. 이 성도들의 삶은요, 이 험산 줄령이 있는 이런 높은 산과 같은 이런 많은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슴의 발과 같이 막 뛰어넘는 그런 발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은혜의 발입니다. 이런 발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의 결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죄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이 모두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것이 마치 죄의 홍수, 죄악의 홍수, 심판과 멸망의 홍수 가운데 막 떠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주께서 값을 대신 지불하,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값없이 의로웠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슴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보석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벽옥이라는 것이 하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처럼 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이 벽옥으로 쌓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벽옥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벽이란 말은 푸른 색깔인데, 자, 이 벽옥은요 5가지 색깔의 보석입니다. 첫째로 붉은색, 그리고 갈색, 노란색, 그리고 녹색, 청색. 여기 보면은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이 벽옥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벽옥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성의 성벽이 이 2400km, 2400km, 장광고가 2400km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의 성벽이 이 벽옥으로 쌓였는데, 이 벽옥이 보세요. 자, 이 벽옥에 대한 말씀 볼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벽옥의 모습. 두 번째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이 벽옥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벽옥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치료하는 돌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애로 보호한다. 이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왜 벽옥으로 쌓아놨을까? 왜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일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성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이 12기초석이 있는데 제일 첫째 석이 바로 이 제스퍼 벽옥입니다. 이 벽옥이, 구약 성경에는 이 벽옥이 항상 제일 꼴찌야. 제일 꼴찌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벽옥이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이고, 또 우리가 사는 그 예루살렘 성이 벽옥으로 쌓였고, 기초석 12기초석 가운데 제일 첫째 석이 벽옥이야. 왜 그럴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어마어마한 그런 품으로 손길로 보호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이 벽옥의 보석의 의미 중에서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하는 돌이다. 힐링 스톤이다.
힐링 잼스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벽옥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돌을 수천 킬로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돌로서 이 벽옥으로 천국을 쌓아놓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를 영원히 치료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보세요. 이 벽옥의 의미는 무조건 사랑, 보호, 치료. 이런 인터넷 찾아봐도 이게 다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벽옥으로 쌓아놓은 성이 아니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로 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옥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리고 충성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